우리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어, 1년 동안 시온 찬양대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고 또 고백으로 찬양을 그동안 올려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참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참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기특합니다. 쓰다듬어 주십시오. 잘했다, 수고했다. 자기를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헌선아 잘했다 이렇게.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표로 일어나서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답니다. 저는 일어나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래죠. 천국에 갔더니 자기네 집사가 마침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밥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팔보채 나오고 양장피 나오고 너무너무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생각을 했대요. 이야, 집사한테 이렇게 잘 대우해 주니까 자기는 얼마나 좋은 걸로 준비할까. 그랬더니 그 옆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식단이 나오는데 짜장면이 한 그릇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집사는 저렇게 많이 주고 좋은 거 주는데 왜 저한테는 이게 짜장면 한 그릇이냐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지 잘 아신다고. 우리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야, 니네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은 철렁거리지만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척 공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세상 말로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쪽팔리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일들 많이 있다고 내세울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년주일 맞이하고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은 시골의 그 맹천수 집사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그 중심으로 해서 쓴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맹집사가 그 동네의 시골 동네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동네에 임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임집사가 중풍에 걸린 거예요. 중풍에 걸리니까 맨날 교인들이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안 됐다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맹집사는 절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임집사가 휠체어만 하나 좀 사주시면 제가 꼭 예배 보는 자리에 제가 꼭 데리고 예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마침 이 임집사를 긍휼히 여겨서 교회에서 그 휠체어를 하나 사주기로 한 거예요. 그 휠체어가 이제 구입이 돼서 임집사네 이게 휠체어가 가니까 맹집사가 와, 정말 내 기도대로 됐네. 그 맹집사가 그 다음에 이제 임집사를 늘 가서 그 휠체어에 앉혀서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길이 어떻습니까?
여기처럼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 자갈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임집사를 태우고 그렇게 밀고 가다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흠뻑 젖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맹집사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는 왜 안 죽냐? 왜 이렇게 아픈데 오래오래 살아? 이런 마음을 속에다, 자기가 너무 힘들게,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를 했어요. 기쁨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자기가 제법 큰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드니까 왜 빨리 안 죽냐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임집사를 태워가지고 밀고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동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술 먹고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이 맹집사 보면서 이러더래요. 천사가 따로 없어. 천사야, 천사. 그런데요, 그날 교회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천사라고 하고, 사람들은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 교회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임집사를 벌써 미워해서 속으로 몇 번이고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날 못 들어가고,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임집사 데리고 다니는 게 귀찮다고 속으로 미워했어요. 그랬더니 울고 있는 이 맹집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천수야, 그래, 네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네 마음이 생각과 달리 힘드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널 다 이해한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너 교회 오는 것은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야. 어서 들어오너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주일에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거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아. 그래도 나는 네가 부족한 그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오늘 주께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자랑스럽게 폼 잡을 일이 없어요.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물질 주셨으니까 한 거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그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는 이런 때 저런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쭉 설명합니다. 14가지의 종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꾸하면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그래서 쭉 보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거 뽑아낼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일 때 있고 치료할 때 있고 헐 때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계속 14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얽혀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여기까지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언제나 필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모든 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필요해서 그 일들을 가져다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모습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 그거 외에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내 인생에 얼마나 고달픈 날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건과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생각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밝히 떠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옷감을 짜면 들실 날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옷감이 짜지듯, 마치, 물론 요즘은 공장에서 생산해내지만은 옛날에는 다 들실 날실 하면서 그렇게 옷감을 짰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색깔, 어떤 때는 이런 색깔, 어떤 때는 이런 색깔, 기쁨의 색깔, 밝고 환한 노란 색깔, 그리고 핑크빛도 넣지만 어떤 때는 우울한 것 같은 검은 실도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다듬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르누아르는 행복을 그리는 그러한 화가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고 별명은 붙었는데 그는 너무나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면서 일어설 수도 없고 바깥 출입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을 그렸겠습니까? 그 친구, 야수파 화가 친구가 너는 좀 쉬지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몸도 아픈데 작업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 버리는 거야. 하지만 내게 있는 이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 화폭에 옮기는 것들은 남기 때문에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마지막 남긴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명작이 하나,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14년 동안에 걸쳐서 그린 작품입니다. 하나의 명화가 나올 때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나 하나를 명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런 어떤 때는 이런 날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까지 갖다 놓으시면서 내 인생을 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고통도 주시고 어떤 때는 아픔도 주시고, 그러나 어떤 때는 웃게도 하시고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도 하시며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년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안 하셨어요. 내게 하신 모든 일이 아름답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인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TD를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걸 수료하고 섬기러 그렇게 자주 다니셔요. 근데 이번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면서 목돈이 좀 생겼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헌금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엠마오의 영적 디렉터를 하는 강원도에 아주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봉사자들이 함께 그 예배를 갔었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요즘 사이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막 너무너무 원망했대요. 그 목사님이 간증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막 가출도 하고 그냥 문제아가 되고 또 아내는 병들어서 너무 큰 수술을 받아갖고 아내는 들어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짜증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던 그 아픔을 갖고 이제 영적 디렉터로서 이제 모여있는 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그 권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얼마를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큰 액수의 돈을 그 목사님이 수술비가 그런 것들 막 그 고통스러웠을 걸 생각하고 수술비에 보태십시오. 그리고서는 액수를 제법 많은 액수를 헌금했대요. 헌금 안 할까봐 하면을 안 하시네. 아니 다른 권사님이 했대요. 딴 교회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헌금 액수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는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난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헌금을 받고 내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통화했대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번 바자회 때 제일 비싼 거 하나 샀어요. 3만 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 사고 그래갖고 그걸 요즘 잘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난 말이야 내가 10,000원짜리 입고 3만 원짜리 입지만은 목사님 이번에 그 간증 듣고 내가 거기에 헌금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그러더래. 엄마 참 잘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내는 병들어서 큰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속썩이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속이 상해서 짜증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왜 짜증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의 날들을 주십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저희는 이번에 심각한 독감에 걸려봤어요. 다행히 저는 일찍 그래도 손을 써서 주일 강단을 못 지킬 정도는 아니고 잘 이겨내고 송년주일을 맞이했어요. 제 아내는 정말 몇 년 만에 여러분 제 아내가 8년 동안 천식을 앓았던 데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는
제가 봐도 기침을 많이 하는데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고집부리고 안 가요. 그러더니 아주 심각하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는 제가 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년에는 재발 예방 주사 맞자. 그리고 기침만큼 하면 빨리 병원 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년 주일인데 제 아내가 교회를 못 올 정도였어요. 못 올 정도예요. 저도 약간은 우울해요. 약간. 그런데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해보죠. 아팠던 날들 내 인생에 참 많았어요. 고통스러웠던 날들 참 많았어요. 좋은 날들만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오늘 내가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좌절스러웠던 날들,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던, 아내를 붙들고 금식기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런 날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날들 저런 날들을 엮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고백을 감히 내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게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건강하지 못했어도 모든 삶이 다 합력하여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실력 있는 자의 믿음. 믿음은 해석을 할 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중간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 말씀을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적당하고 또 아주 좋게 하셨다는 의미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어떤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강아지들을 키워보면요, 강아지들은 밥그릇 건들면 물어버려요. 주인도. 왜? 영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것만, 내 먹을 것만 챙기기 때문에. 세상의 동물들은, 짐승들은 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뭐 시작이 이렇고 끝이 이렇고 명확하게 내가 딱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도대체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왜 하나님은 모르게 하실까? 좀 잘 알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알아보겠다고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촌리와 그리고 신촌과 미아리를 찾아다녀서,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25%는 교인들이 다닌대요. 우리 교인이 있으면 빨리 나한테 자진 신고하세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아니 권사님도 거기를 갔더니 그 권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게 측량할 수, 감을 잡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뭘 내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난립니까? 그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빼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거기다가 못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우리의 인생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신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모르는 인생이니 그러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제천의 화재, 여러분 거기에 그런 화재가 날 줄을 안다면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몰랐으니까 가는 거예요.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 그 죽는 날이 여러분에게 알고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차라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얽혀서 진행된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섞여서 가는데 이것 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제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저하고 이렇게 뭐 좀 인척간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 사돈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결혼하면서 우리가 먼 사돈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 미국에 있는 여동생하고 또 그 신랑이 우리 매제가 바로 그 집안 권사님네 권사님이 이모가 되고, 그래서 저한테 물 부를 때 사돈하고 불러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와서 이 모르는 전화가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내가 전화 리턴을 보통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에, 그분 목소리에. 그래서 권사님이시군요. 그랬더니 아유 사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왕십리교회의 교육전도사일 때 제가 그때 그 권사님 유년부 교사였어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만락교회 섬기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이 만락교회 같이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아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옛날 그 만났던 사람들, 옛날 그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도 옛날 그랬던 나를 만났던 그걸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요즘 딸이 전화기를 차단시켰대요. 왜 그러냐면
하도 옛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옛날이 아름답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일반 전화로 다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후에 새 폰으로 바꿔준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 권사님 그런 거예요. 옛날이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다 아름답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던 날, 우리가 괴로웠던 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들조차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신도 얼마나 왕으로 살면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는지, 내 인생에도 그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날들, 그 눈물의 병에다가 그 눈물들을 다 담아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인생은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얼마나 그 날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그 날들이 다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지나간 모든 날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성년주일 2017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에 참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그걸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오늘 승리자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고백하며 이 송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뒤틀리고 자기 자신 혼자 가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재물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가진 건강 내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없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 교회에서 자라서 성가대에서 너무너무 재능이 귀해서 교회에서 후원해갖고 키워낸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뉴욕 맨하튼 홀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악가로 우뚝 서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흑인 이 마리아 앤더슨을 많이 뒤에서부터 헐뜯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난 이제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라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교회에서 후원도 했고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엄마가 이 앤더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말아라. 네가 모함을 받고 네가 악평을 받으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 너를 엄마인 내가 보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지금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먼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니?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니? 공부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때 교인들이 모아서 장학금을 대주면서 이렇게 위대한 성악가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모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헐뜯는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해 주저앉으면 어떡하겠니?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 마리아 앤더슨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 위대한 성가 가수가 되고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성악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 나를 다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져다 놓으신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손을 이렇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면 잘 못해요. 그냥 줄여서 얘기해 줄게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2018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